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주의 품 안에 내가 이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산은 높고 고른 깊어 선한 나의 모습 거둬서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다스리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종을 이렇게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에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영혼의 만족을 얻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풍성하고 풍족하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이렇게 우리를 불러줄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니 뭐 요즘에는 뭐 대통령의 사람, 또 아니면은 유명한 어떤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린 큰 재벌가의 사람들, 이렇게도 그 이름이 불려지면은 참 그 사람들이 대단히 여깁니다. 아주 부럽게 여기죠. 근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갖다 우리에게 불러줄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이름을 갖다가 스스로 그런 자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담대하게 이런 자신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고 진짜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사랑하며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면 아마 그런 말을 들어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기에는 조금 부끄러워요.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깨닫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남길까? 아마 세상을 어지간히 사신 분들이라면은 인생을 돌아보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행도 다녀보고 돈도 벌어서 써보고 사업도 해보고 때론 인생의 즐거움도 누려보고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사람들은 아마 그 모든 지난날에 겪은 것에 대해서 보다도 이제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을 구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그거죠.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 것들 말고 이 세상에 주는 그런 명예,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성공, 이 세상에 주는 그런 부귀, 영화, 잠시 누리는 즐거움, 이것 말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그런 말씀이죠. 참 이런 말씀하기에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미련과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재물이,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때로는 또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혜택도 많이 누리게 해주고, 우리가 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누리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재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재물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기보다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셔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좀 더 갖자고 하는 이런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먼저 갖고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때마다 채워준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그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 부하게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이 때로는 죄를 그르치게 되고 서로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는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다, 그거죠. 다 이 세상에는 쓰고 다 부패해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돈으로서 다 얻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쓰고 부패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정함이 없는 그런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또 그렇게 말씀이 있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재물로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재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 살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죄를 하는가?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죠. 그리고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그 청년은 그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기서 느껴집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 재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너 거기 그 재물 그거 가져와. 그 많은 재물을 통해서 나랑 함께 일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물질이 일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안 쓰면은 못 쓰는 겁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릇이 깨끗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치 않으면은 그건 못 쓰는 겁니다. 아마 물질로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은 일을 못하지라. 돈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돈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닌 게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련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이나 의무나 어떤 제도를 지키는 것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법을 당연히 지킵니다. 어떤 제도도 지켜요. 하지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법이나 우린 제도를,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지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지키며 살아요. 그거 이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세금 내는 겁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 원하는 그런 제도에 따라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건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도리나 어떤 의무가 아닌 좋은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선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선한 사업에, 선한 일에 나눠지기를 좋아해야 된다. 나눠지기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줄 때 그 나눠주는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나눠줌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점점 더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눠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누르고 채워서 넘치도록 준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체험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눠주고 다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런 효과나 그런 권능이나 하나님이 주는 그 부여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을 때
거기는 믿음에 대한 그런 경험과 체험이,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때로는 손해볼 거 희생적인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건 하늘 그대로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랄이 떨어,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자신을 두고 한 말이지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나도 때로는 그런 손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핍박이라든지 어떤 억울함에 대한 참은 일에 대해서 다시 살고 다시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는지 믿습니다. 참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주는 거, 희생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때로는 남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런 많은 일들에서 영적으로, 아니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주는 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사실 실제로 살지 못해요. 참 이게 성경과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걸 믿음으로써 행하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내가 가난하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참 이 말이요, 이 말이 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를 갖다가 나눠줌으로 본인은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한 같이 저도 부활에 참여하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주의적인 줄을 믿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는 이전에 보면 6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부활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죄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돈이 목적이 되고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돈 때문에 걱정하라는 말은 한마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천막 치면서 그 자기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한 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제자들에게 뭐 돈을 필요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든지 뭐 돈을 뭐 그런 날은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교회를 통해서 좀 부유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그런 돈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지혜종들에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돈 가져야 된다, 돈으로 풍족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의와 경건과,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 보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런 게 바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는 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세상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돈에 대한 그런 비리나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말려들지 않게 해서 사도 바울이 경각심을 주고 오직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하는 이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취할 것은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의로운 삶, 이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